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영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양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난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최근에 흑인 남매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 이 외국인 남매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국인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어떨 때는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완전히 다른 흑인이었는데 우리는 다 외국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남매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자라서 말이 한국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로 만약에 전화상으로 들었다면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오빠 이름이 조나단인데 이 조나단이라는 오빠가 이제는 자신도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허락되어서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된다면 자신은 꼭 군대를 가려고 한다.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자기는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야 이건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피부색은 좀 다르지만 그 속은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실감나게 느꼈던 것이 외국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 나라 말을 얼마나 잘 구사할 수 있느냐, 그게 그 나라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외국 친구들, 외국분들, 외국 근로자들을 만날 때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국인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다. 말을 잘하면 절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데 말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주눅이 들기 쉽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약 1400, 1500km가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별로 많지 않아서 거의 없어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으로 그의 삶을, 그의 배경을 추론해 보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귀족 가문의 자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태어난 2세였거나 혹은 3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공용어로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유대 귀족 가문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늘 어릴 때부터 읽고 쓰고 말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또한 유창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지의 페르시아의 언어와 히브리어 모두 양쪽 면에서 능통하게 말하고 쓸 수 있는 당시의 수준 높은 지성인으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의 귀족 가문의 자제들을 일부러 왕궁에 데려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언어를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잘 훈련된 사람들을 왕을 보좌하게 하고 중요한 궁중에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당시가 기원전 455년, 이때는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고국으로 돌아온 지, 고국 생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지 얼마나 지난 시점이냐면 9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 1496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간 지 1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곳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제 페르시아 사회에서 페르시아인들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에 전혀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에 아예 기반과 터전을 닦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1496명의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돌아갈 수 없었던, 어쩌면 그 페르시아에서 영원히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했다면 이미 돌아갔어야 했죠.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왕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맡은 그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다. 오늘날의 단어로는 이게 무슨 역할이었는지 짐작이 되지 않지만, 이 역할이 오늘날에는 어떤 역할이었느냐, 제가 AI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느헤미야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인데,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떠한 역할이나 직책일까 물어봤더니, 제가 AI 세 곳에 다 물어봤는데 3가지 직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두 번째, 경호실장. 세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 수석고문.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엔 술 맡은 관원, 술 따라주는 하인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잔을 관리하는, 술잔을 따라다니는 역할이 아니라, 음료를 관리하는 시종의 역할이 아니라 왕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으로 왕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제 부모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왕궁에서 맡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서 삽니까? 페르시아에서 삽니다. 페르시아인 그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최정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매일마다 왕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이 앞에서 매일마다 왕에게 음료를 관리하고 왕에게 술잔을 따라드리며 왕을 보자 하는 그의 얼굴에 무언가 근심이나 수심이 있는 듯하다면 그건 왕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고 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왕에게 의심이 든다면 왕은 즉시 그 사람을 체포해야 돼서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인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드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 지금 느헤미야가 소식을 전해 들은 고향은 학자들은 추측컨대 느헤미야는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곳이었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의 형제 아나니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나니는 그의 친동생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경비 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이 동생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 소식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픔에 찼습니다. 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93년 전에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16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13년 전에 귀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회복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이 소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소식일까? 학자들은 에스라가 유대민족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그 자녀들을 다 고국으로 이방민족들로 보내게 되었을 때에 이에 쫓겨난 이들이 저지른 방화와 공격이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당시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느냐? 바로 그들이 떠나가면서 이런 테러를 저지르고 갔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을까?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15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본 적도 없는데 그는 평생 페르시아에서 최권력자로 왕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인데 왜 그는 그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땅에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조국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생각나는 것은 도저히 방법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생각나고 관심 가져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쓰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것이 분명한데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그곳에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갈 방법이 없는데,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닌데, 지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일이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조국에 대한 무언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1차로 포로 귀화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주요한 4명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수룹바벨 총독, 예수와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합심하게 만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성전이 다시 재건됐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그 한가운데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한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들 가장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무엇이 없느냐? 완전한 성벽의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성벽은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는 경계선입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안전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호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민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울타리,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벽이 있어야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적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는 보호막이면서 울타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도 재건되었고 그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직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은,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타고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이 소식은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이제 제대로 세워야 할 때 무너진 성벽을 내가 이제 앞장서서 세워야 한다는 이 사명을 느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일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시키시느냐? 회개 기도를 시키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1장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나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지은 죄입니까? 93년 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1차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1496명의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서 13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읍이 황폐되었다는 것은,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죄입니까? 저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나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들의 죄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에 앞서서 시키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와 저의 집안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저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주님, 이거는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이고 나의 집안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주께 회개하오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무엇을 인용하고 있냐면 신명기 30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희가 죄악을 범하여서 저 타국에까지 쫓겨갔을지라도 하늘 끝에 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주께 회개할 때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대로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구체적인 간구를 합니다. 나를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사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왕의 허락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 주십시오. 나에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왕의 자비를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모셨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나무를 사용할 권리까지, 왕궁 숲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사용할 권리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주위 총독들에게 그에게 협조할 것을 명령하는 친서를 보내고, 그리고 기병대로 그를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에스코트해서 그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죠. 그가 약 4개월에서 5개월에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월, 5개월이 걸린 그 여정의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사흘을 쉬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을 아무도 모르는 밤에 돌았습니다. 성벽의 무너짐의 상태를 점검해 볼 요량으로 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성벽을 밤에 혼자 돌았을까? 수행원 몇 명만 빼고는 아무 관리들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 밤에 성벽을 돌았을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성벽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벽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침 기도에도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와서 무너진 성벽을 돌면서 이 느헤미야가 무슨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미리 정탐하였듯이 느헤미야는 지금 외부의 적이 누군지 내부의 적이 누군지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시간, 상황 판단, 영적 분별력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전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과 관리들 앞에서 말했을 때의 백성들이,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죠.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 그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그들에게 맡기신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웃는 적대자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게셈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담대하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다. 무너진 울타리, 너희들과 같은 적들로부터 거룩한 주의 백성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워낼 구별된 공간의 울타리,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최고의 권력의 자리, 막강한 자리든지, 아니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방법은 보이지 않는데,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나는 그만한 힘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 관심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팔아서 예수님은 죽게 되셨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빵으로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폭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우리가 저주와 형벌에서 풀려난 겁니다.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죄인된 나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누리시던 유일한 권세, 아들의 권세를, 우리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 누리시던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신의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들이신 거죠. 이것을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이셨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치르시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 내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제적인 상태, 건강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지만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나의 피를 붓는 일, 이것을 전제로 드려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로 나를 드려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세상 속에 나누는 일에,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 내 피를 주님께 드리는, 전제로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마음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한 말 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는 명언, 이렇게 캘린더가 있는데, 헤르만 헤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영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는 머리로서만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슴이 뛰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거룩케 하십니다. 기도로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기도로 준비되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여 용기 있게 나서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왕에게도 사람에게도 선하신 손길로 일하시는 겁니다. 형통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비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순풍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 올려지고 회복되고 재건되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청년들과 장년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고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동안 우리의 가슴은 무엇에 가슴 뛰었는지,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쏠려 있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슴 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오늘 이 시대에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용기 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말씀도 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들을 보호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청년들과 장년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거룩한 울타리,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우리의 물질, 부족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성벽, 안전한 복음의 공동체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일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하며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